샬롬, 우리 다 함께 12월 13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성경 목록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찬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서, 하gai,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39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신약은 몇 권이 있다고 했죠? 네, 신약은 27권까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번에 신약 27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라고 나와 있죠? 네, 앞에 나와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신약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책이 아직 없는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또한 성경책을 오늘 본문 말씀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다 찾으면 강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대유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려든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기도로서 대화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어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상에는 맛있는 음식들로 아주 가득했고 사람들의 대화로 집안은 북적북적거렸어요. 예수님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예수님 이것도 먹어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저와 대화 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이 되었는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곁으로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 한 여인은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심을 알고 아주 값지고 비싼 향기로운 기름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방 안에 가득한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되었어요. 강도사님이 그 향기로운 기름을 담은 옥합이라고 말했는데 이 향기로운 기름을 담은 옥합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 이 그림이 보이나요? 이 그림이 바로 옥합이라는 것이에요. 이 옥합은 돌로 만든 조그만 항아리 같은 거예요. 여기 그림의 설명에 보면 10cm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cm는 아마 이 정도, 이 마이크 길이보다도 짧은 정도가 될 텐데 이 정도 옥합에 이 기름을 담아요. 이 기름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기름이 왜 비쌌냐면 기름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이 기름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그 이스라엘 나라로 가지고 올 때 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여인이 그 한 여자가 그러니까 여인을 나이 많은 여자를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기름을 부어주고 발로 닦아 주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고 왜 발을 닦아 주었냐면 이 그림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옛날에 사막 같은 곳이었어요. 이렇게 흙이 많은 곳. 그래서 물이 부족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다 보면 이 발에 먼지, 이 흙먼지가 묻게 돼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또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어서 이 발을 씻도록 해 주어요. 그리고 이 기름은 왜 주냐면 당시 중동은 이 사막 같은 곳이어서 물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씻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씻게 돼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 냄새나는 것이 덮이게 되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이 향기로운 기름을 주어서 냄새가 잘 안 나게 하고 또한 이 발이 매우 더럽기 때문에 흙먼지로 더럽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발은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집안에 들어갈 때 흙먼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손님으로 초대를 했지만 그 바리새인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예수님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야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었다고 자신이 생각해서 그 귀한 기름과
또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저 10cm 정도 되는 이 기름통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겠죠. 아마 이 어느 정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름을 이 흙먼지 묻은 예수님 발에 이렇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면서 이 기름을 부어 주었던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까 그 기름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것을 그 예수님이란 분의 발에 닦아주면 이 값비싼 게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저 여인은 저 예수님이란 발을 그냥 물로 씻어주면 되지 왜 저 귀한 기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닦아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언자라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지 않겠냐며 중얼거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 죄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도 아니 저 예수님이 진짜고 예언자라면 저 여인이 죄를 많은 게 알 텐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죄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는데 저 예수님이란 사람은 왜 죄 많은 여인하고 저렇게 함께하고 발을 닦아줄 때 야! 저리 비켜! 너처럼 더러운 사람은 내 몸도 만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여자가 자신의 발을 닦아줄 때 가만히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돈을 갚아야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서 빚을 지게 되었다. 이때 둘 다 빚을 갚을 돈이 없었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에게 자, 너희는 모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빚을 진 두 사람 중에 누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겠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물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빌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만약에 강도사님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강도사님에게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지은이라는 사람과 여름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었는데 그 두 명이 지은이라는 사람은 강도사님에게 데나리온은 옛날에 쓰는 우리는 1,000원, 2,000원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옛날에 그 돈을 세는 단위를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쉽게 설명해 보자면 강도사님이 돈이 한 1,000만 원이 있었어요. 1,000만 원. 근데 이 지은이라는 사람이 강도사님에게 500만 원을 빌려가고 이 여름이라는 사람이 강도사님에게 5만 원을 빌려가게 되었어요. 이 500만 원은 5만 원의 100배예요. 100배. 근데 이 지은이라는 사람이 강도사님에게 500만 원을 빌려갔고 또 여름이라는 사람이 5만 원을 빌려갔을 때 원래 돈을 빌려가면 갚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은이라는 사람은 강도사님에게 똑같이 500만 원을 갚아야 하고 이 여름이라는 사람은 강도사님에게 5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아니야, 너네 둘이 그냥 돈 갚지 마. 그냥 그 빌려갔던 돈 그냥 그대로 너네가 쓰라고 해 라고 말했을 때 이 지은이라는 사람과 여름이라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돈 빌린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네, 맞아요. 지은이라는 사람이 강도사님에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겠죠. 왜냐면 500만 원은 더 큰 돈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강도사님이 아니야, 너네 둘 다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을 때 이 많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강도사님에게 더 많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거예요 라는 그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건 분명 더 많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 빌린 사람에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렇다, 바로 너의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 아까 그 자신의 발 곁에서
그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다시 말씀했어요. 봐봐,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으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인은 향기로운 기름을 내 발에 부어주기까지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해 준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그 여인이라고 바리새인에게 말해준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즉 아까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돈을 더 많이 빌린 사람이 자,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돈을 더 많이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더 많이 감사하고 좋아한 것처럼 그 여인은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옛날부터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한 율법, 하나님께서 지켜준 약속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없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바리새인보다 내가 더 죄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예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야겠다. 내가 비록 더 죄가 많지만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내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은 나를 그만큼 또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가가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남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 거지? 저렇게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엄청 대단한 분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아주 감동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너의 많은 죄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평안히 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놓고 손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인은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어요. 먼저 예수님의 발 곁에 겸손히 엎드렸고,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 드렸어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존귀한 분임을 알았어요. 여인은 자신의 죄 있는 모습이 부끄러웠고 이를 모두 꿰뚫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자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여인을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향유,
즉 향기로운 기름이 담긴 옥합은 매우 귀하고 값이 비쌌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드렸을 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그 여인이 된 것이에요. 여인에게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큰 죄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전 재산과 같은 항유 옥합도 아깝지 않게 되었지요. 세상에서 볼 때에는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여인은 더 큰 것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낭비한다고 그들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의 여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의 삶에서도 더 많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대화하고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할게요.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죄인에게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나도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그 한 주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더 많이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대화를 또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한 주간 동안도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소망할게요. 자, 그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며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이 드리는 시간을 정말 바보 같다고 또한 멍청이 같다고 생각할 테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유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서 주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